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375장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니.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신이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내어겨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377장 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뱉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깨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3월 10일 또 금요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오늘 또 예배로서 한날을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달 저희들의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이 저희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알목을 맺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욥기 제4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64쪽에 있습니다. 욥기 제4장 우리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의 내용인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아멘. 우리 이제부터 욥의 세 친구와 욥과의 변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극의 연출자였다면은 어떻게 내가 이것을 고치하고 어떻게 내가 욥도 우리 이 엘리바스 그리고 다른 두 친구 빌닷과 소발에게 어떤 충고와 어떤 연출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서 읽으면 더욱더 재미가 넘칩니다. 지금 세 친구와 욥의 차이는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입니다. 여기 있는 주제 내용대로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지금 이 문제 제공은 사탄이 한 건데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예배를 하니까 요거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했던 사탄의 전략이었는데 결과는 이제 욥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또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평소에 욥이 이렇게 살았구나. 또 친구들에게 비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엘리바스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빌닷이었으면 소발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변정의 과정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제게도 이런 세 친구의 요소가 다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를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참 고마워요. 여기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만 해도 이게 보통이 아니고 또 그들이 이렇게 했던 변론의 얘기들이 어떻게 하면은 욥을 위로해주고 또 이 문제를 이렇게 헤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충고하고 싶은 그런 마음,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참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들은 엘리바스가 누군지 빌닷이 무슨 사람인지 소발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변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인격이 다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나타나요. 우리도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공감을 느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대답을 합니다. 이분은 세 친구 가운데서 나이가 좀 많은 축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지금 후배가 참 잘 나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삶의 막가파 완전히 마지막 그 생을 살고 있는 친구를 찾아갈 때에 선배로서 나이가 조금 들은 사람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을까 이 내용이죠. 평소에 보았던 욥과 지금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욥을 도와주고 싶고 욥을 위로해주고 싶고 이 고난에서 이렇게 좀 건지고 싶을까 그런 마음도 들 겁니다. 야 빨리 좀 모금이나 해가지고 먹거나 살기나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욥에게 정말 무슨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평소에 거의 도움받았던 사람들 집합시켜가지고 이때 우리 욥에 대해서 어떤 돕기 운동, 성금이라도 이렇게 마련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기 지금
친구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막상 일주일 동안 함께 울 때는 서로가 위안이 됐고 또 뭐 생각도 여러 가지 복잡했겠죠. 그런데 이제 욥이 3장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뭐 낙태까지 얘기하며 자살까지 같은 얘기를 하고 너무 이래 버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자네에게 말하면 자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도 자기들도 참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런 걸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분 나쁘지 말고 한번 들어보라 이거죠.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고, 욥이 평소에 이렇게 했대요. 이거 보면은 그런 목회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귀한 상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만 보더라도 구제를 하고 이렇게 인애와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평소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참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자네가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교육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상담을 받아야 될 입장, 피담자의 입장으로 바뀌는 모습을 내가 보구나.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해서 그 욥, 내가 정말 우리 동생같이 생각하는 자네 이래 보는 대로 평소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그동안 너의 자랑이었고 너의 하나의 그 어떤 하나의 심벌이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소망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우리가 이런 고난 가는 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늘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다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아멘. 이게 욥의 그런 소망, 신앙, 이거를 항상 우리 잊지 말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그가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그것도 친구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말고 이거를 잘 헤쳐나가면 어떻겠느냐. 일이 내게 닥치거늘 내가 놀라구나. 6절입니다. 내 경외함이 했고 7절입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냐 해서 지금 여기 이제 이 엘리바스가 이 첫 번 변론에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라는 그 당시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욥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고 건강에 어려움도 오면은 이 사탄의 계획은 전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있지 않냐. 이런 고정관념에 엘리바스가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너 죄를 좀 회개해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한번 아뢰라. 이런 이제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보니까 이 7절에 보니 이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자기는 정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정직이 못한 거짓 부분이 있는 거 회개하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지금 보니까 이런 화를 당하니까 자네가 뭔가 죄를 지었거나 우리도 모르는 잘못을 하나님께 범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분의 콧김에 사라진다고. 그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그 이가 부러지고 사자는 사냥할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얻어지니라. 참 이분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평소에 많은 속담도 알고 교훈도 많이 알고
또 인생의 경험도 참 많은 분의 얘기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얘기가. 지금 이런 것이 우리 교과서적인 그런 충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이요. 지금 요백이 얘기해서 그렇지 다른 데가 훌륭한 강경거리입니다. 훌륭한 이게 정말 이 격려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서는 1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란한 소리에 내 귀를 이제 귀에 이제 들렸나니 그 이분이요 자기 지금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어저께 밤에 뭐 있었던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런 지금 감정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좀 있는데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부를 때 무슨 뭐 환상이 보였어요. 그런데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릅니다. 그래서 모든 뼈마지가 막 흔들린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에게. 그때 어떤 영이 내 앞에 지나가는데 내 몸에 털이 쭈삣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오직 한 형상이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 영적인 지금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들을 때 엘리바스의 내도 이게 어떤 요즘으로 얘기하는 우리 성령님의 성신님의 어떤 역사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답 아니겠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이롭겠느냐? 그리고 또 사람이 어찌 그 창조주보다도 더 깨끗하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배로서 나이가 좀 많은 그 엘리바스가 후배인 요백에 이런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너 혹시 의인 문제가 아닌가? 이 정답 맞거든요. 결국 나중에 보면은 이 욥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가 부족한 것이 자기 의가 하나님 의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변종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거를 엘리바스가 미리 벌써 알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 하나님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창조하신보다도 또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사람은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나님은 높은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생각을 뛰어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19절에 보니 하물며 흙집에 살면서도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우리는 도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20절에 보니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우리 인생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피조물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들이 교만을 다 내려놓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다 죽느니라. 뭐 장막줄이라는 것은 장막을 칠 때에 우리가 줄을 딱 잠고 그 이제 받쳐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뽑히면 장막이 무너져요.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 없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는 이 욥에게 이런 하늘의 지혜 또 우리 이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5장에 계속 갑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연설은 4장, 5장 이게 꾹 참고 있다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모양이에요. 6절 이제 5장 1절에 갑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냐? 지금 이런 충고하는 것은요. 이 엘리바스가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야, 아리땡 굴뚝에 연극이가 나랴. 너 좀 생각해봐라. 니 뭐 잘못한 거 없느냐? 너 이렇게 정직하고 우리도 모르는 거 뭐 감추고 있는 게 없느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직해라는 거죠. 이거 지극히 좋은 충고입니다. 이런 거. 2절에 갑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합니다. 이 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래서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또 성문에서 웅들이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이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뽑되 덫에 걸린 자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버린다.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이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자기가 먹는 거 참 좋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서 자기 입으로 그거를 먹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실컷 수고했는데 먹는 거는 다른 사람이 먹어요. 엔조이는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3절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에 당장에 저주를 했다. 응? 그리고 6절에 갑니다. 재산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지극히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좋은 내용이 맞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죠. 재산이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요, 욥이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많은 물질들을 갖추고 모든 게 만사형통한 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보니까 이 욥이 고난을 받는 거 보니 그동안 이 친구 이제 잘 나가는 그런 게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것을 당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고난에서 이제 벗어나거라 하는 어떤 충고의 관점에서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욥의 입장이라면 이런 말이 우리에게 되도록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평소 건강할 때는 이거 다 좋은 말이죠. 예, 고개 끄덕끄덕하고 야 고맙네, 그런 얘기 정말 참 고맙다,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지금 욥도 자기를 알지를 못하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자에게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욥에게는 별로 마음에 동요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늘 문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지. 우리들도 보면은 상담자로서 교육자로서 때로 그분의 어떤 문제에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저런 충고도 하고 이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참 우리가 반성이 되죠.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7절에도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이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해요. 나라면, 자기가 지금 욥이라면 이게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얼마나 지극히 옳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지금 이게 욥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조언을 줍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또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꼭 조직신학 얘기 같습니다. 꼭 정답이에요. 이게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상식적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그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또 대낮에도 도들떠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지극히 다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엘리바스 입장에서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이런 얘기가 과연 욥에게 도움이 될까요? 근데 엘리바스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선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렇게 그냥 자기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욥의 이제 대답해 보면 또 가관이에요. 좌우지간 이거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문다. 그런 내용이에요. 뭐 이것도 요 구절 하나만 보더라도 뭐 여러 사람에게 많이 이렇게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구기도 합니다. 17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런 구절도 얼마든지 우리가 인용하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욥과 같은 고난을 아닐지라도 어떤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위로하는 말로 하나님은 고난을 다 극복하면은 반드시 축복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조금만 참자. 우리 좋은 대학을 가려면은 시험이 있지 않느냐. 이 시험에 이걸 통과해야 그 좋은 학교에 합격도 하고 또 학력도 이렇게 승진하고 뭐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에게는 이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는 거죠. 이렇게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는 죽음에서 전쟁 때에는 칼의 위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터인데 내가 이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또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런 고난을 당해도 이것을 이제 달게 우리가 이게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진 감래라는 사상성제가 있습니다. 이 어떤 고난을 잘 참으면은 좋은 달콤한 열매가 온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옛날에 입시생들도 공부방에 써놓고 또 이렇게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흔히 많은 위로를 하는 말씀인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욥을 위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봅니다. 23절입니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인데 내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우리 흔히 동양에서 오복이라는 게 있어요. 5가지 복이 있다. 이건 뭡니까? 물질이 많는 것도 복이에요. 오래 사는 것도 복입니다. 심지어 이빨이 건강한 것도 복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복이 욥이 환난 당하기 이전에 가졌던 그런 것이 복된 생활이고 이거를 다 잊어버리면 이게 복이 없고 이 뭔가 문제가 있고 이러는데 엘리바스는 지금 계속 얘기가 뭔가니 이제 다시 일어서 가지고 옛날보다 더 복된 생활을 하자 이렇게 격려의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막의 편안함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고 내 자손이 많아지며 다시 이제 희망을 이렇게 붙는 얘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장수하다가 이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무덤에 이르러서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린 것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하고 이게 포인트의 관점은 엘리바스는 자꾸 아니 땐 굴뚝에 영국이가 나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이런 좋은 의미에서 충고하고 욥을 이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어떤 반응할까요? 우리 욥도 6장, 7장, 2장에서 길게 자기 입장을 이 엘리바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또 우리 기대하시면서 다음 월요일날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요 이제 엘리바스 입장에서 욥을 신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 생각하며 우리 앞으로 또 두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들도 함부로 이런 일을 얘기하는 것이 참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깊이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과연 이분에게 위로와 도움이 될까 하면서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다 겪고 사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는 사순절인데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귀한 고난의 깊은 뜻을 우리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서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받는 귀한 이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욥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첫 번째 이 변증의 말을 이제 저희들이 듣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가 영적으로 죄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과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할 수 있는지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신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늘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찬양드리며 또 우리 주님 앞에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주님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로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오며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를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광희스의 높음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